안녕하세요. 네, 저 2주 전 두 번째 침례를 받은 김지원 형제님의 동생 김대원 형제라고 합니다. 작년 여름에 아버지가 침례를 받았는데 저도 요번에 침례를 받게 됐고, 제가 좀 말주변도 없고 좀 발표력이 약해 좀 부족한 감이 있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저희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지 간증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쿤누나 따라서 교회에 다니던, 저는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교회에 다니기가 좀 싫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순수한 어린 양처럼 다니며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다인의 진화론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우리 선조는 유인원이고 기독교 말씀은 거짓임을 알고, 학교 생활 핑계를 대며 교회에 나가기 싫어지더니 아예 더 이상 다니기 싫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대를 지내며 세상에 나와서는 교회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가끔 누나, 어머니, 형 등이 전도 집회 때 교회 가자고 해도 가기 싫어졌고, 다녀도 한두 번 나가다가 다시 안 나가고를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쳐다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0대에 다시 교회에 나갔더니 손을 다치고 나의 신상에 안 좋은 부름만 있어서 다시 떠나게 되었고, 군대에 가서는 잠깐 군대교회에 좀 다녔지만, 그것도 거의 거짓으로 다니고 내 편의를 위해서 그냥 다닌 그런 식이었고, 또 다시 제대 후에는 또 교회에 안 다니다가 또 형님의 인도로 그 관악교회에 다녔었는데, 그 여름 수련회에 좀 갔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내 또래 비슷한 애는 좀 구원을 받고 그 참된 사람을 거듭나도 저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주님 품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저 전도사님에게 그냥 지옥 가겠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후 직장 생활하면서 착실히 생활하던 중 30대 교회에 가는 계기가 되어서 다니게 되었고, 큰 누나와 교회 형제님이 인도로 다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침례를 받고 망창까지 참여했지만, 글쎄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기는커녕 오히려 큰 불운이 와서 사회생활을 잘하던 저에게 그전에 없던 불행이 많이 와서, 그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불화가 나고 일하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교통사고까지 당하는 불운까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불행한 사태까지 오게 돼서, 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왜 복음 못 받고 시련과 고통과 불운과 안 좋은 일만 일어났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다른 신들은 다 복을 빌면 그 신들은 다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해주고 보호해주는데, 기독교 신만은 오히려 천국행 티켓 하나 빼고는 마귀의 시험과 온갖 불행을 겪는 것을 보고 차라리 기독교에 떠나서 무교로 사는 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완전히 떠나게 되었고,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렇게 10년 전에 침례를 안 받았으면 지금은 잘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과, 지금의 내 삶은 남들보다 못하게 추락한 것에 대해 내 인생을 망친 기독교에 대해 원망과 분노가 많았습니다. 다시는 그쪽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야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결심했습니다. 이후로는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 욕망에 사로잡혀서 평안함과 안락함에 빠져 생활하던 중 형님의 도움으로 형의회사에 와서 일하게 되었고, 그렇게 세월을 벗삼아 형의회사를 다니던 중 2013년에 술 좋아하시던 아버지가 다리에 풍이 걸려 뇌경색으로 강북 삼성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 후 형님이 열심히 복음 전하러 집으로 오더니만 문경에서 열린 효도 경로 캠프에 다녀오시고 나서 기독교를 싫어하시던 아버지가 변화되어서 교회를 다니고 새 사람이 되어서 다니는 것을 보았고, 저는 안 나가려고 했지만 몸이 불편한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것도 걱정되고 아버지의 변화도 놀라워서 형수와 형수님의 집요한 설득으로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10년이 넘어서 다시 교회에 나오니 기쁘기보다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저같이 편히 일요일날 푹 쉬지 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미치도록 강적으로 매달리는 것을 보고 광신자 집단에 다시 빠져들어서 나도 저렇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분노와 한편으로는 남들 다 쉬는 일요일날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 나의 휴식과 기쁨을 쉬게 한 것에 대해 많이 화가 났습니다. 거기에다가 복음반에 가서 다시 성경 말씀을 들으니 짜증나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만 받았습니다. 왜 다녀야 하는지 위신만 들었고 내 의지로 안 나갈 수 있는데 왜 다녀야 하는지 항상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복음반 강사님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위신만 깊어가고 교회에 나가기가 싫었지만 아버지를 생각해서 다니면서도 아버지 생각만 돌이키면 안 다녀도 되겠다는 생각에 교회에 못 가게 하기 위해 위험과 해로움에 대해서 여러 번 설득했지만 변화된 아버지를 돌이킬 수가 없었고 조금만 다니다가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한 게 2년 넘게 다니게 되었고 그래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다녔고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내 마음은 절대 변치 않는다는 신념으로 그들을 우습게 보고 한편으로는 재미있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신앙을 갖고 기독교의 앙심을 품었던 저는 재작년 봄에 위장병에 걸려 고생하게 되었는데 어떤 약을 먹고도 낫지 않는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게 되었고 괜히 기독교에 대해 안 좋은 생각과 마음을 가졌던 게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고통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고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1삭슨 사망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 불길하게 스쳐 지나갔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더욱더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생각과 분노와 원망을 가지면서 속으로는 큰 죄인이 되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병치레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나 하는 불안에 사로잡혔고 하나님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게 해주시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형의 인도를 통해서 매주 금요일에 인도본 교회에 가서 연대기 성경을 13주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듣기 싫고 가기도 싫었고 한 주, 2주 지나면서 조금씩 흥미를 있던 저는 안 가려고 결심하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구원받으시고 변화되신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인도본 교회에 같이 가주셨고 같이 말씀을 들으며 깊게 생각도 해보고 집에 가서도 잘 때도 하나님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는지 시간이 가도 모르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서서히 깨닫게 되면서 사탄이 방해에 굴복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구약 역사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이 거짓이 아닌 진리였음을 알게 되었고 꾸준히 연대기 복음을 들으면서 사탄의 방해가 많았지만 저를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탕자처럼 방황하던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죄의 수렁에 빠진 지옥의 운명으로 정해진 제가 하나님 아들이 죄에 대한 값으로 저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리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인데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가 봐도 계속 순종치 않고 계속 안 좋은 생각하고 나쁜 마음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께서 그런 병을 통해서 저를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병을 주신 것 같고 또 그걸 통해서 인도원 교회에 가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인도원교회에 가서 제가 깊이 깨달았게 된 거는 어둠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을 보내셔서 저같이 죄인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되었고요. 인덕원 13주차 교육 때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잘 변하지 않던 저에게 강사님께서 위자 비유를 통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여기서 깨달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앉고
나를 내려와야 한다는 것과 영접하고 모시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우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인인 삶을 그동안 계속 살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시고 저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 의자에 앉아야 된다는 것을 그때 확실하게 깨닫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큰 누나와 형한테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도 많아졌고 항상 어둡고 항상 침울했었는데 제 속에 저도 모르던 기쁨과 확신이 넘쳤었습니다. 근데 그게 2014년 말까지 그랬었고요. 그러나 참 구원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몇 주간은 가끔씩 혼란이 있었습니다. 혹시 또 삶의 변화가 없으면 어떡하지? 예전과 똑같으면 어떡하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 삶은 바뀌어졌고요. 그 전에는 30살에 거짓 구원 받고 8월에 침례를 받았을 때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괜히 불안함도 있고 계속 속이는 거 아닌가, 이거 떡값포도도 뛰려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해서 양심의 가책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구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심지어 마음도 불편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려하고 있으며 그 전에는 제 삶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증거들이 있는데도 완강하게 저희 구원을 주장했고 구원에 대해 질문하거나 거부하거나 분개함을 가졌지만 지금은 저희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전에는 성도들과 교회를 비난하고 여러 가지 일에 교회를 탓하며 때로는 욕을 하고 영적 또는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저희 구원 문제에 대해 갈등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는 간혹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끼일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영적 또는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늘 자신을 점검하고 의심이 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하고 자기 점검의 중요성을 알고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점검을 통해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오늘도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수양회 침례 상담을 준비하면서 잠시 동안 마음의 혼란이 생겼습니다. 13년 전 거짓 구원을 받은 저희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참 구원인지 거짓 구원인지 하는 의문과 갈등이 생겨 하나님 말씀을 얻은 확신이 아닌 자신의 느낌에 의한 감정에 의한 구원인지 고민하게 되었고 밤에도 제가 구원을 받은 게 참 구원인지 거짓 구원인지 하나님께 잠을 못 자고 기도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그때부터 더욱더 불안과 혼란스러움으로 인하여 간증문도 쓰고 침례 상담도 받았으나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고민과 혼란스러움으로 인하여 자신감이 없었고 13년 전에 침례 받을 때와 그 후에 삶의 변화가 없음을 생각할 때 다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만 침례를 받고 저는 중도에서 포기해버렸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여름 수양회에 가서도 다시 한번 제가 진실로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저에게 그날 밤 지강형 형제님을 통해 허윤옥 형제님과 개인 상담을 하였고 과거에는 거짓 구원으로 큰 죄를 짓고 불안과 두려움에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을 거라 믿었던 저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모두 치루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묻지 않고 위롭게 보신다고 하는 말씀에 혼란스러운 마음에 또 다른 빛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 수양회 이후 갈등과 혼란이 지나가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침례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김현중 형제님과 8주간의 개인 교제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과 로마서 5장 1절 11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들이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고 확신이 들며 지금 당장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 언변도 부족하고 말주변도 부족한 제 구원 간증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